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베스트셀러인데요. 하완이라는 작가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책인데, 이 책의 이제 끝자락에 보면은 이 기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기대라는 챕터를 보니까 이 작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 기대라는 단어를 대할 때 종종 이 양날의 검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이 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의 이름을 보고 출연하는 배우의 이름을 봅니다. 기대감이 들죠. 와, 이번에 이 영화 진짜 재밌겠다 하고 나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기대외로 재미가 없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맛집이라고 해서 소개받아고 갔는데 음식 맛이 기대 이하일 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실망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유, 기대하지 말자. 기대 안 하고 사는 게 속 편하다. 그래서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 동의가 되시나요?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큰 기대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기대를 낮추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원했던 방식과 때에 응답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점점 기도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아예 낮추고 결국에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린 이 가족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치유가 되지 않고 점점 아파가는 거죠. 그럴 때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직장을 잃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구해지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은 어차피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점점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라니까 같이 또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마음의 기대가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사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헤롯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제 그 소식을 교회 공동체가 듣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가서 대문을 두드려요.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으로 가서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 기도하는 그 교회로 달려가죠. 공동체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사도행전 12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감 없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죠. 그것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분을 기대하며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대는요, 그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낙관주의와 희망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낙관주의는 뭐냐? 내 삶을 쭉 돌아보고 또 현재의 삶을 보니까 미래가 아마 이럴 거야.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낙관주의라고 해요. 반면에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도 쓰시고 지혜도 쓰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그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선으로 내 삶을 감싸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는요,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낮추면서 결국 그저 기대를 낮추는 게 내 속 편하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처음에는 정말 나의 뜻을 막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기도로.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감사가 깊어지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더 깊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것을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9월의 첫날 또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먼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퍼져나가다 이 단어를 보니까요, 원래는 달려가다는 뜻이에요. 달려가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좀 의인화해서 이 복음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것저것을 누비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달려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자기만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기를 구했어요.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래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예로든 사도행전 13장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의 은혜를 누렸지만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13장 49절 5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예,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나열하죠.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주의 사명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태클을 거고 여기서 방해를 하고. 바울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지치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이 달려가길 원하는데,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좀 이 세력으로부터 좀 건져주시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삶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뭐였어요?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 너무 위대한 사도다,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시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도 똑같은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던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너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막아서는 방해 세력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에롤 헐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주 열리는 기도 모임의 분위기나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정말로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기도에 나타날 것이다. 회심하지 않은 가족들의 회심을 진심으로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그 갈망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정말 나의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부터 제가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돌아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미션 315를 선포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그 설교의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게시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쯤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미션 315를 선포한 그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죠. 이 조혜련 집사님. 이분이 이제 과거에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뭐 성공 가도를 달렸죠.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진출하시고. 근데 일본에 진출한 뒤로부터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이제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일을 쉬면서 캐나다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 친한 언니니까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이분을 보러 갔더니 이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네 이름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한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 이름을 두고 기도한다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제발 내 이름을 빼고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이혼의 아픔도 경험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새로운 남편을,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그거였대요. 예수 믿는 거. 남편 따라서 3개월을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에 앉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영접기도도 다 따라하고 이제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 아멘이 안 떨어지더래요. 이게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앞에서 막 그 아내가 제발 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막 딸로 태어났다고 부모님한테 멸시를 받았던 그 상처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순간들, 우울했던 그 마음들, 그게 하나둘 다 벗겨지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수년 전에 이성미 집사님이 한 영혼, 그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성미 집사님이 기도했던 명단을 이제 자기는 생명체계로 부른대요. 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쭉 써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대요. 김용만 씨, 지석진 씨, 하하 씨, 송은희 씨. 그래서 이 조혜련 집사님도 이제 집사님이 되셨죠. 자기만의 생명책에 이름을 써서 기도합니다. 58번이 유재석 씨, 59번이 강호동 씨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적어놓은 이 생명책에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딱 맞춰서 전도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이 집사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품고 기도한 그 영혼을 마침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매년 새생명 축제만 오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난 자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셨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서 시선을 성도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에 찬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이었던 잠언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면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확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밝혀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다른 말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약속에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미쁘다라는 말이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충성스럽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쓴 편지에도 이렇게 선포하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무 충성스러우신 분이시고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반드시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죠. 결심을 하면서도 또 결심을 하면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미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십니다.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락방을 시작하면요, 첫 시간이 이제 개강 기도회로 모일 텐데, 여러분 그냥 그저 있었더니 방학 동안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얘기 나누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방학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해서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악한 자 원어를 보니까요, 악한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관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존재예요. 우리의 약점이 가진 틈을 기가 막히게 노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길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여기도 보니까요, 이 악에서 할 때 악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악 위에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번호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능으로서는 이 영적인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네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분입니다. 예하신 것을 내가 아니야, 잘못 말했어, 취소할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성품을 믿고 또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도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 장면을 보았어요. 다락방 위에서 기도했거든요.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60분 넘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웠나 몰라요. 제가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요, 제 눈에만 보였는지 몰라도 성도님들 얼굴에 환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얼굴들이. 영혼의 강건함을 주신 거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죠. 저는 금요일 그 저녁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주는 미쁘사,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4절을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의 가치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지체들의 모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미완성인 존재들. 완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미완성이지만 그 완성의 꿈을 가지고 그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감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군가는 1년에 10cm씩 자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0.1cm씩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부족하다. 신앙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이고,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30년 하셨다면서 왜 아직까지 저 모양인가. 그런 미숙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부족함과 미숙함이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우리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성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의 성장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서로의 성장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에서도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은 약속하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기보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요, 그 지체가 가진 어떠함, 그 지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재 그 어떠한 모습, 그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도 성실하게 빚어가고 계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문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또는 우리 가족의,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격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사랑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비록 지금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해가지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옛 본성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깊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성장시켜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을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목양실로 잠깐 오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요즘에 좀 힘든 거 없니? 이제 한창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교구 사역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참 이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나에게 있어서 88 꿈나무다. 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의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강점에 한번 집중해봐. 하나님은 강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잘 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실 거야. 맡기신 사명을 거뜬하게 감당하게 하실 거다. 제가 지금 2년 반이 됐는데요, 지금 제 모습을 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요. 근데 당시에 목사님께서 저의 그런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제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다 마무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 박 목사가 강점으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참 여전히 연약한 인생인데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박 목사야, 내가 엄청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안다. 다 알지만 내가 한번 시작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참았지 않느냐.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힘을 얻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사역에 제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행동은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께 드리는 선물이 된다. 늘 우리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을 따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존재인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미 주어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삶에서도 말씀을 향한 순종과 그로 인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이제 신방도 하고 또 이제 제자반 사역반도 이렇게 이제 교제를 가깝게 하다 보면 현재 모습을 고백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지금은 저렇지만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을 제가 믿거든요. 제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시거든요. 그 관점으로 사랑하는 다락방 지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현재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성장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성장을 도와주시는 데까지 나아가세요. 이번 학기 신앙 강좌가 시작되죠. 집사님, 이번에 복음 중심 삶이 정말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라 하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가기 좀 어려우면 제가 같이 갈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이고, 뭐 집사님은 집사님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이소.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육 과정을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확신대로 서로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더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싶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이것을 갈망하고 이번 학기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기도하는 다락방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기반으로 하는 가사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주님, 주님의 지혜 무궁하며
누구십니까? 상한 자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분.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대를 걸며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주님, 이 말씀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회복되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이번 한 학기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걸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의 믿부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한 것,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 능히 하실 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충성스럽게 행하실 주님, 미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돌리시,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학기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무런 기대 없이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다락방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서로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서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이를 이루실 주님께 확신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낙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영적인 침체의 길로 빠져들고 있던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는 미쁘시기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그들의 영혼에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번 한 학기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